님께서 이 노래가 재밌는 거는 1절, 2절, 3절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나눠서 내려가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동행하시며 항상 여러분에게 도움 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죠? 그래서 요즘 뭐 한 차례 우리 유치원 꼬마들은 뭐 감기 뭐 이런 독감이 한번 싹 쓸었고요. 뭐 친구들도 많이 훌쩍거리고 지금 마스크 하고 있는 분들도 몇 있고 그런데요. 또 이렇게 한 계절이 끝나면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제일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게 뭐예요? 계획 세웠는데 못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올해도 한 살 더 나이가 먹네. 나는 나이가 먹는데 왜 이렇게 슬프죠? 나이를 자꾸 먹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뭔가 뿌듯한 자신감이나 보람이나 이런 기대보다도 모자른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으니까 올해도 그냥 나이만 먹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한 해 내가 계획했던 걸 못한 게 뭐가 있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한번 이렇게 다 둘러보세요. 내가 지금 올 한 해는 어떤 굽이쳐 흐르는 파도 속에 이렇게 올 한 해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데 그 길이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죠. 그래서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우리 선교팀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또 내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오늘 한 해를 지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삐뚤삐뚤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되는 여러분의 또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월을 전도라는 테마인데 첫째 주에 주님의 대사명, 그 네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핵심 단어는 하나라 그랬죠, 그죠? 제자 삼으란데, 그죠? 근데 제자를 삼는 것이 전도잖아요. 근데 제자를 삼는 과정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주에는 제가 뭘 갖고 얘기했냐면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전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우리 장로님 그 찬양 인도하면서도 거두려면 뿌려야 된다. 그런 얘기. 그죠? 우리가 뭔가를 제자를 삼으려면 가서 전해야지요. 와서 보라 라는 말씀 전했고요. 지난주 셋째 주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럼 다음 내용은 세례를 주고인데 세례는 그냥 못 주잖아요. 그죠? 세례를 주려면 먼저 예배부터 잘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리도록 사람들을 잘 인도하도록 예배의 소망을 두었던 고넬료 가정, 베드로가 와서 성령이 내리고 세례를 받았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예배를 갈망하면서 소중하게 여겨야 우리 믿음이 자랄 겁니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뭐 할 차례냐면 세례 받았으면 끝났잖아요. 세례 받은 것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받으면 다 천국 갈까요? 못 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목사가 몰라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죠. 겉으로 열심히 교회 나오고 또 착한 얘기하고 열심히 섬기면 믿음이 있네 라고 생각하고 세례는 줘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 세례 받았는데 그 다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킨 다음에 세례 받는 것도 맞아요. 그래야 진짜 세례를 받지요. 근데 세례를 받고 나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중직자들 세례 받은 다음에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서리 집사를 줘서 재직이 됩니다. 재직이 된 중에서도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을 따로 뽑아갖고 중직자를 세웁니다. 그 과정에 전부 다 공부하는 거 아시죠? 그죠? 여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 중직자가 돼서 이제 나 장로야? 끝나요? 안 그래요? 매달 한 번씩 또 모여서 세미나 합니다. 또 목사가 또 얘기하면 또 막 찔려갖고 나 또 혼났어 이러고 간다고요. 또 가르치고 지켜야 돼요. 목사는 배울 게 없을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세미나 하는 이유는 목사도 배워야 되거든요. 늘 가르치고 지키는 것들은, 배우고 지키는 것들은 우리 평생에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여러분과 나누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좀 비장한 책이죠. 이제 여기에도 본문에 쓰이는 거죠. 내가 벌써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니까 곧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순교한단 말이죠. 그러니 그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은 보통 때보다도 훨씬 더 무게감이 있어요. 특히나 오늘 본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과연 디모데를 통해서 더욱 계속 하라는 얘기 뭐냐면 너 잘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잘 지키게 해. 예수님의 명령 그 마지막 번에 제자를 삼는데 가르치고 지키게 해. 그래야 진짜 제자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로 갈수록 더 사람들이 잘 배우려고 그럴까요? 안 배우려고 그럴까요? 종말에는 어떤 때이기 때문에? 배도의 때. 하나님을 거절하는 때거든요. 그런 종말로 갈수록 사람들이 자꾸 안 배우려고 그래.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오늘은 좀 무슨 핑계를 대고 교회 안 가지? 혹시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예, 여러분 지금 사는 때가 종말의 때가 맞아요.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 마음대로 그대로 풀어 죽어버리면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버려요. 오늘 여러분은 이 종말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배우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고 그 주의 제자 되는 데 힘써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 네가 종말의 때 힘든 그 시대에 믿음을 지켰구나. 이런 칭찬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함께 제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자, 세세한 것은 이제 좀 이따 살필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이 조금 무게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무게를 한 번만 살짝 볼 건데 1절 말씀이거든요. 자, 1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말한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말하는데 뭘 갖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 누가 나와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주권자. 그 다음 누구 이름이에요? 주 길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그죠? 그 앞에는 다 수식어고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농담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딱 있어요. 그럼 얘기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고 있잖아. 말이 바뀌죠. 그죠? 목사님이 딱 있어요. 그러면 막 싸우다가도 근데 말이야 자기 이러면 말이 바뀌어요. 그죠? 누구 앞에 있냐 이거죠. 누구 앞에 있느냐. 바울은 지금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내가 속이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다. 그죠? 그런데 그 말씀에 한 가지 무게가 더 실렸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그의 뭘 두고? 그의 나라면 뭐 어떤 나라예요?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 말씀의 명령을 잘 들으면 천국 가는 거고 이 말씀 잘 안 듣고 무시하면 못 들어가. 이게요. 제가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맥을 따라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 바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을 두고 내가 너희한테 말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명령을 딱 하고 있으니까 듣는 사람 디모데와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도 여러분 이 성희롱이나 음주운전이 그래도 많이 줄기는 줄지만 되게 많이 요즘도 발생을 해요. 왜냐면 성희롱 같은 경우 잘못하면 사람 자살하잖아요. 그죠? 음주운전 내가 그냥 실수로 딱 한 잔 했는데 그 실수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고 나갖고 어느 집안을 죽여버리고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죠. 이 사소한 실수라고 넘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 굉장히 모렴치한 범죄인데 왜 안 없어질까요? 처벌이 솜방망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가 넘어가면 면허 정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0.1%가 넘으면 면허 취소가 돼요. 뭐 감옥 가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이게 한 10년 전도 지난 얘기인데 다른 나라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가 제가 살펴봤거든요. 재밌어요. 자, 핀란드라는 나라는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낸 거 말고 음주운전 적발되면 한 달 월급을 압수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한 달 월급 딱 들어오는 걸 압수를 해요. 핀란드는. 그 선진국이죠. 그죠? 예. 자, 두 번째 또 어떤 나라가 있냐면 터키. 이 나라는 땅덩이 넓거든요. 요즘에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터키는 재밌는 게 뭐냐면 딱 적발되면 자기네 집에서 30km 떨어진데 저 대중교통이 없는 거기다가 집에서 30km 떨어진 데 사람을 딱 넣어두고 거기서 걸어오게 한대요. 여러분 시속 4km에서 5km로 사람이 걸으니까 이 걸어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4km로 걸으면 7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걸어오는데 거기서 7시간 동안 경찰관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면 체포해갖고 구속시켜요. 아, 이게 참 그렇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불가리아라는 나라는 초범일 때는 훈방 조치를 한대요. 10년 전 거라서 요즘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근데 두 번째 걸리면 교수형입니다.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죠?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 앞에 앉아만 있어도 총살형이었어요. 거기 공산국가였거든요. 거기 총살형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만약에 갔는데 놀러 갔다. 술 한잔 하고 운전하실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걸려도 에이 면허 그냥 한 30일 쉬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나라에 가서 혹시라도 걸려갖고 죽을 수도 있는데 어느 간 큰 사람이 거기 가서 함부로 음주운전을 하겠느냐 이거죠. 자, 이것은 사실은 얼마나 법이 강력하냐라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것이 뭐 술 먹고 운전해갖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통해갖고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예기치 않은 정말 엉뚱한 사람이 다쳐서 불행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법을 두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나라들마다 갖고 있는 법들이 강력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어떤 것을 두고 이 명령을 주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명령은 아직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씀하셨는지. 지금 예수님은 네가 월급을 한 달치 압수를 당하고 30km를 걸어오고 그리고 교수형을 당하고 이거보다 강력한 천국을 두고 내가 너한테 명령.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것을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성경 구절에는 하라고 하는 내용도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들마다 또 무게도 달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으니 이런 구절도 있는가 하면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특히나 본문 같은 구절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두고 약속하는데 내 이 천국을 두고 얘기하는데 너 천국에 들어온지 못 들어온지 이걸 두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 되게 강력하죠. 그죠? 뭔 얘기일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뭐냐?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자, 핵심은 뭐예요? 되게 긴데. 맨 앞에 있어요. 그죠?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말씀을 전파하는데 세 가지로 전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는 네가 때를 어떤지 못 했던지. 아유, 저 사람이 아직 교회 나올 때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갖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했던지. 두 번째는 어떻게 전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부정적으로 나하고 쌈박질 하려고 나한테 왜 복음 전하고 그러셔? 라고 싸우려고 그래도
참아주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용은 되게 긴데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도 되게 강력한 거예요.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다라는 얘기는요,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야단치라는 얘기입니다. 단어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내용들 지금 그거 다 강해 드릴 수는 없고,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지 저건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네가 뭘 틀렸는지 지적해주고, 이걸 통해 진노한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절대로 못하고 눈물 쏙 빠지게 가르쳐라. 누구한테? 디모데한테. 어떤 무게를 담아서? 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인데 성부와 성자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이걸 두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지키고. 제가 이과라 그러잖아요, 자꾸. 그죠? 그러니까 이과는 이런 걸 못 넘어가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좀 빡빡하고 좀 잔소리 많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이게 맞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맡은 일이에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성도는 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는 배우는 사람이고 누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그런가요? 예.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초신자들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다. 가끔 제가 그 감동을 받을 때는 우리 장로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지만 항상 보잖아요, 그죠? 근데 초신자들을 통해 갖고 볼 때가 더 막 뭉클할 때가 있어요. 예. 왜냐면 저 사람 저걸 어떻게 알고 지금 저렇게 하지? 저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지? 기대했던 것보다 놀랍도록 하면 감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한테서 제가 감동을 너무 많이 받는데, 특히나 여러분이 초신자들한테 많이 배울 것 중에 하나, 뭐 이거는 아주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전도를 하는 걸 보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편적으로 보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요즘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더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들어본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복음도 알고 천국 간다는 얘기 다 아는데 자기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이전에 성탄절이 있는 건 알았고 올해가 2025년인 걸 알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아는데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고 딱 자리를 잡아갖고 이게 믿음이야 라는 걸 하니까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으면서, 이거 나같이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열정적으로 따라다닌다 이거죠. 야, 그러지 말고 나랑 한번 가봐. 내가 지금 이제 내가 알았잖아. 열정적으로 데려온다 이거죠. 그래서 전도를 더 잘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성도들도 나도 전해야 되는데 배우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는 나이가 많고 적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적게 되고, 또 배운 게 많고 적고, 돈이 많고 적고, 이거의 차이에 관계없이 우리는 다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많이 배워요.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학습법이 뭐냐면 대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학습법은 이 사람이 물어보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답을 점점 더 정확한 답에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답은 알긴 알거든요. 근데 답만 알아요. 과정을 통해서 그 답이 이게 맞구나. 그것에 더 풍성한 답을 갖게 되는 거죠. 선생님도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전 성경의 내용을 웬만한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강해하려고 막 파요. 그래갖고 거기에 원어도 찾아보고 문맥도 살피고 비슷한 구절도 보고, 야, 이런 게 있네.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배운다 이거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내가 이제 이 정도 되면 다 알지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함정에 빠집니다. 어떤 함정에 빠질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선양교회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 선교팀 모임 맞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저렇게 성경 말씀을 잘하네, 저런 은혜가 있었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느끼고 누린 걸 갖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믿음과 은혜를 나눠주는, 이게 가르치고 배워.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얘기는 이걸 없애버린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예요. 내가 다 해요.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 마지막 시대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안 모이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져서 좋아요. 누구 눈치 안 봐서 좋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던 것도 까먹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그리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리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배워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성숙한 제자로 인정받는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는데 근데 가르치고 배우는 걸로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고난을 이기고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자, 바울은 이제 말세가 가까울수록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3절이거든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디모데한테는 가르치고 권면하고 해갖고 잘 배우게 해라 그랬는데 디모데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했는데 가르쳤는데 바른 교훈을 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바른 교훈을 안 받아요. 안 배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언제? 종말의 때에 말세가 되면 우리 목사님 설교 길어,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해. 목사가 똑같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죠? 우리 스승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가르쳐 주기를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 아주 진짜 똑같은 말씀을 5번은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저는 한 번만 들어도 알겠는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 살 때까지 계속 가슴에 찔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해야 된대요.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목사가 시간 없어갖고선 옛날에 했던 설교 또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들어보면 어때요? 맨날 김동현 목사 얘기하는 게 예배 드리라고 그러죠.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죠. 11조 드리라고 그러죠. 모이는데 힘쓰라 그러죠. 전도하라 그러죠. 뭐 그걸 빼면은 설교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다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 많이 들면은 특징이 어때요?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 그러셨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은 듣는 거 좋아요? 아니면 막 듣기 싫어요? 그거 얘기했잖아, 됐고. 너 몰라 그러죠, 그죠? 치매가 오거나 사실은 나이가 이제 들고 나면은 많이 드시고 나면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딱 각인되어 있는 것만 계속 얘기 나오거든요. 그걸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대접할 때 그런 얘기 들을 때 한 번만 더 나도 나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부드럽게 들어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전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한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기 싫어한다고. 왜 듣기 싫어할까요? 분명히 진리인데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복음인데,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복, 축복을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급이 저기 천국에 쌓인다고 하는데, 이게 다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게 싫어.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니까 여기에 귀가 가려워서. 귀를 오랫동안 안 파갖고 가렵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닐 때 귀가 가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 보면 이제 거드럼 피우는 황제가 딱 앉아갖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있으면 보통 황제가 어때요? 가렵지 않죠, 그죠? 사실은 딴청 피우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가 말하는 그 진리의 본의에 난 동의할 수 없어. 난 내 마음은 네 말에 찬성하지 않아. 네가 하는 말의 가치는 쓸데없는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말세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모습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날까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먼저 나타날까요? 나라로 보면 잘 사는 나라에 먼저 나타날까요? 못 사는 나라에 나타날까요? 참 특이하죠? 그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십리길, 눈길을 헤치고 와서 부흥사경회를 5박 6일씩 하고 그랬어요. 솥단지하고 쌀을 가져오는 건 필수였어요. 5박 6일 가서 자야 되니까. 요즘같이 뭐 옷 갈아입고 뭐 개인 방이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배당 구석진 데서 같이 자다가 일어나면 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갖고 막 하고, 그런데도 그 말씀 듣겠다고. 근데 요즘에는 아주 목사님들이 교육을 잘 받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시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어떤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신학은 성장을 합니다. 근데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요. 왜 줄어요? 듣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는 거.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잘났고 세상에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협박하고 옥죄는 거 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영국에 그 버스 얘기를 했죠. 가디언즈에서 해갖고 아마 하나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 푹 놓고 여러분 인생을 즐기세요라고 했던 20년이 넘은 얘기거든요. 그 버스를 대절을 해갖고 거기 광고를 실는데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가디언즈가 더 많이 해갖고 800대를 운영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 도대체 그런 돈을 냈을까요? 자기한테 그 돈을 낸다 그래갖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이 나는 것도 아닐 건데. 오케이, 동의.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인생을 즐기자. 누군가가 하나님은 없을 거야, 너가 갖고 있는 걸 즐겨, 네 인생이잖아 라고 하는 얘기를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 버스를 통해서 광고 문구로 한 줄 나가는 걸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그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는 마음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더 많이 영국이 부패했는가. 재물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특히나 사욕을 따를 스승, 이 사욕을 따른다는 내 사사로운 욕심을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돈이 많으면 그걸 갖고 골프도 치고 크루즈 타고 해외 이 여행 전체를 한번 쫙 순방도 하고 네 인생을 즐겨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인생사 씩 찍고 그리고 가능하면 애인도 하나 사귀고 네 인생을 즐겨. 그런 이야기를 때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이네요. 당신을 내 스승으로 모십니다. 존경하고 따라가게 되는 종말이 될수록 그런 사회가 온다라고 성경이 2000년 전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You are not okay.
이 설교는 사실 다음 주 주일 오후 설교거든요. 원래는 이 설교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라서 지금 이 설교들이 새생명 전도 축제가 오늘이고 다음 주는 이제 저기 하기로 했었는데 이 설교를 이제 그렇게 연결해 갖고 둘을 아침 저녁으로 하려고. 근데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30일로 미뤄지면서 이제 다음 주일 오후에 설교입니다. 재밌는 설교입니다. You are not okay. 당신은 are not 아닙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예, okay. 당신 괜찮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떤 얘기를 들어? 너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You are okay. I'm okay. You okay.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의 위로가 된대요. 상처가 나서 골마갖고 썩어갖고 있는데 You okay, you okay. 그게 위로가 마음의 순간적인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그에게 유익할까요? 아닐까요? 잘 기억해 보세요. 그 시간에 이 사람은 마취를 하고 째갖고 피가 철철 흐르더라도 수술해갖고 도려내야지 그걸 치료할 텐데 You are okay. 하고 거기다 빨간 약 바르고 넘어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You are not okay. 너 멀쩡하지 않아. 네 지금 상황으로는 안 돼. 너의 모든 죄의 책임 때문에 너는 심판받아 사망에 들어가야 돼. 성경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너는 멀쩡하지 않아. 괜찮지 않다고. 너한테 꼭 예수님이 필요해. 그분의 피만이 너를 구원해.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 얘기해 준다. 그래서 지금 20년이 지난 영국에서는 그 거부 반응이 아주 세게 나오죠. 지난번에 이봉만 선교사님 와갖고 그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낙태하는 데 가갖고 이렇게 기도한 거 하나만 갖고도 헤이트 스피치로 걸려갖고선 그 처벌을 받았다고. 말도 안 했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라고 얘기도 안 했고 누가 피켓팅을 이렇게 하는데 낙태 반대하는 피켓팅 하는데 앞에 가서 조용하게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왜 기도했느냐? 내가 이전에 젊었을 때 정말 아기가 생긴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낙태시키자 그래갖고 낙태했는데 신앙이 생기고 지금 마음에 찔려갖고 하나님은 뼈 어쩔 수 없어갖고 하나님 이 운동이 잘 벌어져서 나같이 후회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사람 없도록 하나님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꼴 보기 싫다 이거죠. 말로 해갖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지옥 갑니다. 당신은 아무런 죄에 쓸모가 없어요. You are not okay 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로만 해야지 헤이트 스피치냐. 그 사람은 행동으로서 나에게 불쾌감을 줬다. 피켓팅 하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서 그래갖고 잡혀갔어요. 소송이 걸렸어요. 오랜 소송 끝에 겨우겨우 승소해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 영국 사회는 그런 사회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영국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한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지난주 중에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이제 아이들한테 설탕 주면서 아이들 전도를 하는데 저기 지나가던 아줌마가 째려보고 갔대요. 왜 그때 째려보고 갔대요?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니까 복음 전하니까 경찰이 오더래요. 이 사람 신고한 거예요. 그 조사를 3번인가 벌써 갔다 온 거예요. 당신 왜 전도합니까? 당신 왜 전도합니까? 왜 놀이터에서 애들한테 부모도 없는 애한테 지금 전도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래요. 20년 전만 해도 제가 그 여름 성경학교 해주러 시골에 가고 북 뻥뻥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한 30명씩 50명씩 따라 붙었었어요. 그럴 때가 20년 전이에요. 근데 이제는 놀이터에 가서 노는 애한테 딴 것도 아니고 사탕 주면서 그렇다고 얘 전화번호를 알려고 하면 이건 진짜 법으로 걸려. 진짜 그건 진짜 벌금 나와요. 그거 아니고 내 전화번호 이거야. 나중에 교회 꼭 오시면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언제 데려올게. 하는데도 잡혀가요. 따라가고 있다 이거지. 마지막 시대라. 우리가 가려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얽매이게 하는, 내가 싫어하고 불쾌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 때문에 귀가 가려운데 대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You are okay. 라고 하는 그 얘기에 당신 최고입니다. 내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고 당신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 시대라는 거죠. 디모데 후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면 그래요. 영국의 그 선교사 중에 제가 이제 좀 본의 아니게 선교사들을 많이 알겠는데 최유로 선교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이봉환 선교사님이 나무 십자가 들고 나가서 이렇게 이따만한 거 복음 전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시초인 사람이야. 처음으로 나무 십자가를 들고 가서 제일 먼저 두들겨 맞았던 네, 그 사람이 이제 최유로 목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하고 밥 먹을 시간이 있어갖고 같이 대화를 하다가, 영국이 그렇게 멋있는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물어졌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이 영국이 이렇게 무너질 때는 율법주의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펄전이라든가 로이드 존스라든가 이런 아주 거목, 아주 거장들이 있을 때 영국 사회는, 이 사람들은 설교도 잘하고 영적 권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의 의식과 삶이 그 뿌리를 쫙 내려갔고 사회 전반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빠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가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의 논쟁이 생깁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논쟁을 시작했냐면 그 베이스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각계각색의 특징과 자기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성을 살려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해줘야 된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더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MZ세대들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애들이란 말이죠. 이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한 가지 방법으로 몰아서 그걸 강요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교육하고 똑같은 길로 인도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거기에 진짜 큰 문제가 뭐예요? 그럼 넌 구원은 어떻게 받을 건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보니까 절이 좀 괜찮더만 조용하고 뭐 시키는 것도 없고. 무슬림가 하니까 여자를 여러 건이라도 되고 그것도 괜찮거든만.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다 올라갔고 내가 좀 잘 믿으면 뭐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 종교다운주의. 예수를 믿더라도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믿고 나는 내가 믿는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게. 제가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한 얘기합니까? 아니면 보편적이고 지금 완전히 널려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는 논쟁이 일어날 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율법주의에 대한 혼동이 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율법으로 묶어갖고 로이드 존스나 스펄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일 성수해라,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율법으로 묶어갖고 하는 율법주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에게 신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결판은 그렇게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논쟁이 없는 거예요. 너는 네가 믿고 싶은 거 믿어.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을게. 라고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각각의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못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최재희로 목사님이 복음은 마치 물과 같은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 복음은 마치 물과 같은데 이 사람들은, 영국이라는 나라는 율법이라는 그릇을 율법주의라는 망치로 깨뜨려 갖고 그 진리를 땅에 다 쏟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율법주의라는 게 뭐죠? 제가 그래서 단어의 컨셉션, 정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그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성경도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의 구원을 얻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다 못 지키는 거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모자란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구약이에요. 그죠? 그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구원받겠어 라고 하는 주의, 그런 방식을 살고 있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율법주의자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지각하셨으니까 천국에서 두 발짝 뒤로 가신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율법주의예요. 그죠? 율법은 뭐예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합당한 삶을 못 살았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처음 출발선도 다시 세워주세요. 개혁주의죠.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에 기준점이 있어야 돌아오지 않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순결한 양심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그 결단의 자리에서 멀어진 거잖아요. 그거를 분간해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란 그릇 자체가 없으니까 진리를 담을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깨버렸다니까.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그거를 더 이상 논쟁 자체를 안 해요. 이미 끝난 논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도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세상과 구별됨이 사실은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갔을 때는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천국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으니.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너희들은 좁은 길로 오너라. 그럼 여러분, 이거 구별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하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하고 분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 너는 왜 그저 부모하고 살아? 좀 돈도 좀 쓰고 주일날 여행도 좀 가고 좀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 넓은 길로 가잖아. 너는 왜 그렇게 맨날 주일날 예배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 그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죠. 좁은 길을 고라는. 우리는 뭐 놀러가지고 몰라서 놀러 갈까요? 돈 쓸 줄 모르세요? 맛있는 거 잘 모르세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주 앞에서 내 자신을 절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 우선을 두는 거죠. 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면 어때요? 그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나중에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던져질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을 세상은 결코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너 왜 독특하게 너만 그렇게 사냐? 니네만 구원이 있냐? 이러면서 도전해 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싫어하고 그것을 고난으로 갚아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준비도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쉽게 안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예수를 쫓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 거기 안 계시거든. 내가 쫓아간다고 찾아갔는데 내가 하는 거 다 하고 나서 보면 주님 안 보여요. 주님은 좁은 길 가셨거든.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찾아가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주님 어디 있지? 그럼 말로는 주님을 믿는데 보이지도 않으면서 주님 거기 안 계시다니까요. 베드로에게서 또 마지막에 퍼바디스라는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내용, 전설에 나오는 내용, 전승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나왔는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겨우겨우 도망 나왔는데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버리고 나온 저 로마 들어가서 네 대신 못 박혀 죽으려고. 거기서 베드로가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목숨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주님이 가시는 길은 그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자기 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잡혀서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인데요. 이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대단합니다. 젊고 늙음의 대비를 갖고 지금 얘기하세요. 그죠? 그걸 통해 갖고 뭘 얘기해요? 신앙이 미성숙한 것과 성숙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의 대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중에 지금이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3번 부인한다 그러는데 예수님 잡힌 데 거기 누구 발로 갔어요? 지 발로 갔죠? 예수님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근데 절대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래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서는 또 막 통곡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거죠? 아직도 성숙이 안 된 거죠. 근데 나중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갈 때는 아까 그 코바디스 얘기를 꺼낸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주도권과 선택권을 내어두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 길에 있을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거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녀서는 고난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요. 세상과 구별되어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카도시. 세상과 다르다.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라.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을 먼저 배우고 익혀야 된다 그랬죠.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데 그러기까지 정말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반드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므로 세상에서는 고난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비로소 뭐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설교가 한편 시작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을 지금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선한 싸움을 싸웠다. 7절이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마땅히 내가 다 나에 달려갈 길, 내가 다 가야 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게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설교를 되게 많이 하는 구절인데 바울은 이게 이 고난을 받고 버텨내고 이기고 하는 걸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선하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고 이기는 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달려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은 세상으로 막 즐거운 길이 아니라 이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 삶을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난도 없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해놓는 아무것도 없는 근데 난 믿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거 믿음 우기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믿음이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살아가면 뭐가 있다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요. 이 면류관은 천국 들어가는 면류관이에요. 이렇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받을 거 확실한데, 근데 나 곧 죽을 거니까 나 받을 거 확실한데, 근데 나와 같이 살아가는 모든 너희에게 돈이라 얘기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오는 날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대로 사모해서 살아가는 고난의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고난이 더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 그만하시고 빨리 오시죠. 그만하시고 빨리 오시죠.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가라라는 명령을 붙잡았을 때 와서 보라 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데리고 온 한 사람을 세례받을 때까지 정말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갖고 잘 양육해서 세례까지 받게 하는 거고, 그 세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철이 안 들어갖고서 지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다.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도 세상은 우리 못 살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못 줘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이걸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풍요롭고 평화롭지만 위장되어 있는 더 위험한 유혹들이 가득 쌓여있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서 주의 제자가 되는 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풍요로운 시대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과 열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러한 부패로 연결되어 오니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며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 세상의 것을 즐기다가 주님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주님 뒤를 따라가서 결국에는 천국문 앞에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고난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구하여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 많은 주의 제자를 길러내는 우리 선양교회와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